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 우리 2장서부터는 지금 조건 언약의 개관이라고 하는 우리 개요, 오늘 3장 20절까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은 그 조건 언약의 개요 중에 심판에 대한 그 단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에덴에서 안식을 이루도록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에서 추방되어진, 그래서 이 타락되어진 인생들에 대해서, 이 타락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타락인이 우리들의 이렇게 인간의 구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아담을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 죽었다는 이야기죠. 영이 죽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불순종했던 아담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 선악과를 볼 적만 하더라도, 미혹당했을 때 볼 적만 하더라도 지혜 있을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였던 그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리고 이를 더러운 신성, 이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욕에 이제 이를 내보내버렸는데, 이렇게 되어진 인생들이 합당치 못한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이 인생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특별한 데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로마의 지금 구성원들이, 로마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헬라파 교인들하고 유대파 교인들하고 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같이 있는데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 덕성에서 나타 합당치 못하는 열매 중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는 그런 그 악독한 그런 그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기준을 나한테 둔다고 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의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자칫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우리 어떤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종교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끔 되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겠죠. 그럼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 뭔가 어떤 종교든지 간에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이 보편적인 가치가 보통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의 문제를 진, 그 다음에 선, 미, 이것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허망되어져 있는 이 허망한, 그래서 우준하게 되어진 이 지성을 가지고 이 진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아주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는 걸 가지고 지금 선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둔 더러운 그런 욕심에 내어버려뒀던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라고 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좀 같이 가고 있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문제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진리가 뭔가, 이 철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참 존재한다는 게 뭔가,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화두예요. 늘 질문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허망한 우준하게 되어진 이런 인생들이 철학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철학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계에서 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철저하게 철학을 배제시킵니다. 이 철학에 어떤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을 성경에서는 아주 무시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성경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의 철학을 슬쩍 갖다가 얹어놓게 되면 그 목사 참 이거 제법 머릿속에 뭐 든 게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속임수예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준한 사람들이 자기 논리 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이 어떠한 신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지혜로운 지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지성활동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이지, 세상 논리를 통해가지고 철학을 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 요즘은 예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체능 묶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끝을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까지 가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기존 고전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문화가 이제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질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예술이 추구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주 혁명적이고, 요즘도 랩 가수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게 되면 이런 반항의식이 담겨져 있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잖아요. 기존 세대를 갖다가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노래를 갖다 부르고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그 주장을 피는 이런 그 노래가 들리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벽보를 갖다가 이제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옳다라고 하는 선에 대한 기준을 어디다 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더러움에 이제 그들을 내어버려 뒀단 말이에요. 유기시켜버렸어요. 내어버려준 상태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선이라는 이 선은 철저하게 여기서 이야기했던 자기중심적 이 기준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선악의 기준은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당신의 의를 실현하신다고 하려면 이 의는 공평하게 뭐가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법을 세워야 돼요. 그 법을 따라서 어떻게 그 법을 시행하다 하는가가 이게 행법이에요. 요즘은 행법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대로 됐느냐 안 되느냐, 이 세웠던 법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라고 하는 거를 사법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정치의 3대 요소예요. 그죠? 자, 그러면 누군가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법의 기준일 거 아니에요. 법이. 근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네들 중심으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거기에 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객관적인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의 심판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로마의 그런 어떤 구성을 갖다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가지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국입니다.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의 수도가 지금 로마 아니에요. 로마. 자, 그러면 이 로마가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약 100만의 인구가 있었다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청주가 70만이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주의 1.3배나 되는 그 도시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도시로 해가지고는 아주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번영한 그런 그 도시예요. 이런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돌아왔고 다른 데서 이제 뭐 먹거리 찾아서 왔고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약 5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만 명이 이제 이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인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포로가 되어졌던 어떻게 됐든 보통 소위 말하는 헬라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로마 제국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죠.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때 당시의 교회. 이때 당시의 교회는 보통 4-5 가정을 모아가지고 보통 교회를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가정교회가. 이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약 한 250명 내지 300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딱 합니다. 로마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250명 내지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보와 자기네들의 출생지로부터 만들어진 정보, 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 사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선을 추구, 자기는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죠.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선을 추구해요. 이 유대파 기독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선을 추구해요. 근데 이 선이 절대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른 이 선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네들 중심의 선을 추구하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만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근본적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16장까지 가는 아주 짧은 이런 어떤 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저 영원한 세계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전체적인 걸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다 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관계를 끊임없이 설명을 하다 하고 끝내 저 종말에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창감남 나무와 돌감남 나무를 비유를 갖다 해가지고 저 말년에 있을 것까지 종말에 있을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부분 논리에 빠지게 돼요.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부분 논리에 빠져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뭔가를 이야기할 거라고요. 성경은 이 절대 객관적인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는 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에 어떤 얽매여져 가지고 성경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보나 안 보나 뻔한 일이에요. 왜? 이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대체 뭐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문제로 나왔는가?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기도로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현상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계시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계시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한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역대의 시간 또는 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공간에 대한 그 제한, 또 그들이 추구했던 문화 가치에 대한 제한, 어쩔 수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상 대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별한 건 딴 세상에 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이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거 협소한 데이터에 얽매여 있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게 한다는 거지. 자유롭게. 그냥 이거를 모르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내가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뭐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너희들 판단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이 너희의 헤아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32절에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그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만큼밖에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기만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보다 어린아이가 나를 판단했다고 했을 때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적어가지고 나를 판단하는데 어른이 아이가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들면 어른답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씩 웃고 한번 지나가시면 되지. 너 이리 와봐. 뭐라 그랬어 지금?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고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여기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대로 지금 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뭐 후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굳이 내가 심판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을 갖다 했어요. 후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우신 사랑의 법은 뭐라 합니까?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라는 축복. 후욕을 하면서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갖다 비난하는 자에 대하여 축복하는 일이에요. 후욕하는 자에 대해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 축복을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되어진 사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마땅히 100데나리온 탕감을 갖다 해준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축복을 갖다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하다. 우리한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칭찬을 갖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갖다 후욕을 갖다 하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경을 갖다 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원수 갚을 게 없다니까요. 그냥 그를 위하여 우리를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우리한테 오히려 축복이 돌아올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갖다 피워가지고 심판을 다 하시는데 불쌍하잖아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걸 쌤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 그렇잖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형제여 이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망정 저주를 갖다 하고 그 축복을 갖다 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숯불 피운다 그러니까 일부러 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 머리 위에 숯불 피우기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해준다고 한다면 이 소갈머리가 이미 하나님께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통머리를 왜 하나님께 보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1만 달란트의 상감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머리에는 주님께서 해가시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해가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열매가 맺었을 때 그 가지에서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 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한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냥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기준을 해가고 있으니까 뭐 유대파가 됐든 헬라파가 됐든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하게 되면 똑같은 정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판단. 이것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어떻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기독교인이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초월한 세계가 뭐예요? 여기가 초월되어진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현실을 내재적으로 살고 있지만 내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나라까지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재적으로 초월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배워가는 일이 광야 생활의 우리 특징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광야 생활을 할 적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은 뭐예요? 그냥 신명의 안식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 가서 누려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전히 천막 짓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이동을 갖다 해야 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신령의 평강을 이제 누리는 곳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과연 뭔가 신령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우리가 뭔가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것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찬송을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전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니까 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판단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뭡니까? 공간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 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때 이게 갈등 문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가정에서 성인이 되도록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것이 묶여져가지고 가정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동시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배워가는 도구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는 철학적인 사고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이런 거 문제는 철저하게 이 어떤 세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철학을 끌고 들어오고 심리학을 끌고 들어오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끌고 들어오고 뭐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고 믿어지게 되면 굳이 꼼수를 두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초고학문인 이런 그 철학을 교회로 끌어들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철학만큼도 뭐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철학을 끌고 들어오죠. 성도들의 어떤 마음, 이런 뭐 더러운 그 마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더러운 정욕에 이제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런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한테 세상의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어떤 심리학을 가지고 성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끝내 이제 이걸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이 세상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불타가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도 공력 시험을 당할 때 다 이게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이 어떤 그 내공을 쌓아도록 이제 이 연단한 뭐 7번이나 연단한 금과 같은 정병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걸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분이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건 무너질 수가 없지요.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라도 첫 걸음을 내딛게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뭐가 다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인 거예요. 다만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대 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우리 어떤 이 회개에 대한 문제, 우리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아신 마음, 그것이 이미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엇인지 정보를 객관적인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진술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형제들끼리 이 반목이 있고 질시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워하고 라고 하는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어떤 그 처방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서부터 3절에 남의 일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판단했다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의 논리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이 기준, 인본주의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법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논리를 가지고 모든 어떤 법적 근거를 삼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신앙의 부정이다. 아주 근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헌거 뭐 이런 걸 판단하지 마라, 이런 해 아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아주 적극적인 대비의 문제지, 세상에 통상적으로 이 문제를 뭐 윤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세속적인 걸로 설명해가지고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대반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이 엄청난 그런 그 대극적인 그런 그 문제지, 해 안에서 비슷한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살아왔던 출생지라든지 이런 작은 문제가 설명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는 뭐 아주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지엽적인 문제의 원 뿌리를 탄다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어둠의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거에 우리를 버려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구나. 이게 좀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예수님이 사해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판단,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가게 되면 4절 5절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공간적인 문제라고 그랬어요. 공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4절 보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갖다 보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연도수가 언제라 그랬어요? 60? 18년? 50? 18년? 50? 78년? 52에서 57. 네. 그게 편지를 썼을 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됩니까? 70년. 주 70년이면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를 갖다 해 가시다가 이 아람 때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아람 때로부터 지금 노아의 심판에 이르고 노아의 세 아들 야벳, 셈, 함, 이 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약속을 갖다 한 뒤에 실체적인 약속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셈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노아의 12대 손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은 이 실체에 대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 70년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대환란이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종말에 가서 잠시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시지만,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앞으로 남은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12년,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그래도 예루살렘에 존속되어져 가지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시기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인 섭리를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아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갖다 했고 선민국가를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배척을 하고 자기 존대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를 죽이면 그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얼마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어가지고 교회를 불러냈는데, 이 엄청난 진리의 보화, 이걸 몰라놓고는 겨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헬라파 이 교인들을 판단을 갖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은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죽일 사람처럼 우리가 대며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보화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엄청난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겨우 자기네들하고 뭔가 교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납니까? 그래야 파단 걸 일삼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매장을 시키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 동원을 시켜도 수군수군대고 수군수군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온 그 단어가? 그게 소위 말하는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음해 공작을 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보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자기 그냥 그렇게 듣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신문을 다 광고해버려요. 저 인간은 죽일 인간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조그만 기사로 해가지고 잘못된 정정 기사 나오면 되지 뭐.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인격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소위 언론 프레이라고 이렇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으로 어떤 신문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교사라는 이 무지막지하는 것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도 매스컴장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실시간 공격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럴까? 생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지한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이 들지, 그걸 싹을 갖다 밟아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의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하던 거짓으로 말하던 시기로 말하는 게 전하던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내가는 일인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무슨 쫓아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지금 일어났던 갈등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죄성이라는 게 죄성. 이걸 이제 깨닫지 않으면 이 해결될 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 참으심의 풍성함, 지금까지 유대의 교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왔고 주 70년까지는 이제 유벌다 할 거예요. 그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 세계를 대하여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대의 어린 사람들은 얼마공 살았던 시간 세계 이 정보입니까? 뭐 10대면은 10년만큼 살았던 정보겠죠. 그 사람들이 70년만큼 산 사람의 정보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하는 문제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지나간 그런 거 해석이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만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부정적인 시간의 과거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지 결코 무용한 그런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근데 항상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해석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한테 아팠던 시간들이 오늘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섭리라고 시간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걸 누리고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공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주셨던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까? 뭐 싫은 일이 태가 아니고 좋은 일은 잠시 잠깐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보고 감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던 모든 구성적인 이 조건들 이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준 하나님의 파트너들이다. 근데 내 맘에 맞지 않으면 공격을 하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나로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이 범사랑 공간 문제를 우리가 떠날 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공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주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우리한테 붙여준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모든 파트너들은 하나님을 깨달아가기에 가장 좋은 구성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아주 꼬집어요. 아픈 부분을 꼬집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안 들은 척 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범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분이 나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 틀 속에 내가 갇혀가지고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꼬집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어떤 데이터를 갖다 이 정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보를 준 그 사람만 믿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우리 구성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지금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는데 그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디로 기획합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거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시간 문제를 이걸 항상 기뻐라 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쌓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쌓아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마지막 날, 시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어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찰을 하고 하루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런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덕성 문제, 여기서 말하는 이 덕성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게 필요가 없대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파로 하는 그건 예수를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먼저 사경회 때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와가지고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는 기도가 딱 합니까? 그런 질문을 딱 하더래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죄 문제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갖다 한다면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뭘 보니까 그냥 죄인이구먼. 뭘 죄 문제 해결이 돼? 그냥 죄인인데.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지. 죄구덩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죄구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걸 깨닫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깨달아 가시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여기다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구원파 교리입니다. 구원파 교리는 이런 문제, 모든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일부 우리가 잘못 이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화의를 받은 거.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모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형상에 대한 문제, 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를 푯대로 해가지고 달려가죠. 그러나 이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짐승 권세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권세 있지,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 앞에 통제하고 억누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걸 추구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어져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열매가 끊임없이 선한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간다고 믿는 일이 형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힘없는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 엄청난 부를 줄 것 같은 짐승을 따라갈 것인가, 짐승의 권세와 어린 양의 권세, 이거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걸 알려주셔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짐승의 머리를 쳐서 이기고 우리를 끝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승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뛰어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 세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형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는 10절까지 짧은 얘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마라. 오래 참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의필 여기지 마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와 안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런 그 이야기로 이게 압축적인 그런 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버리게 되면 전 인류사의 인류 문화사, 이 인류 문화에 대한 많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일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풍성하게 해가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